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경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를 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상자들이 오늘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가슴 아프지만 오늘 이제 9절이나 10절이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조롱이나 듣고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심판을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8장부터 이제 뒤쪽에 34장 말씀까지요. 이 34장 말씀까지 7장인데요. 그 장을 통해서 이제는 물론 오늘의 에브라임과 유다 나라를 이제 처음 이제 말씀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민 나라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대하여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말씀을 7장에 걸쳐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28장에 이 에브라임,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여기 이제 그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남쪽 유다 나라를 가리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다 망했어요. 지금 요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거반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의 그 범죄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는 그거예요. 우상숭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네들에게 좋은 것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1절 무시하는. 그래도 적어도 남쪽 유다 나라만큼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렇게 놀라는 게 3개 있다고 그러죠. 이번에 사경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뭐 놀란다 그러죠? 누가 놀라시죠? 네. 그분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셔가지고 그분이 안 계신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놀란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놀란다 그러죠? 그분 도저히 없을 줄 알았는데 저보다 상급 훨씬 더 많이 받는 하나님 보좌 막 밑에서 막 순교자들의 반열, 24장로 반열은 아니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상급 많이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놀란다 그러죠. 또 뭐 놀란다 그랬죠? 그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더 이제 개털 모자 쓰고 계시고 막, 그런 거에 놀라게 되죠. 놀라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놀래야 할 다른 것은요, 남쪽 유다 나라가 사실 정말로 이렇게 괜찮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와 그 뿌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그런 유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정말 동일하게 남쪽 유다 나라
조차 북쪽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아니 이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에 보면 사실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남쪽 유다 나라가 더 큰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상할 일입니다. 어떻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 잠언 말씀 배우면서 악한 자의 열매는 그냥 악함, 미련한 자의 열매는 그 미련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악한 자는 악인들에게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는 거죠. 원래 그 뿌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고요. 우리 큰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췌장 쪽에서도 문제가 이번에 있으셔서 췌장 절반을 이렇게 제거하셨는데요. 그러니 누구도요? 저도 이 췌장이나 이 담이나 뭐 이런 걸 다 늘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누구도요? 저놈 저 녀석들도 저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 가족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 무시할 수 없죠. 이 뿌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뿌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종두둑도 종과득과 오이 심은 데 오이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 추려서 골라내시고 그 안에서 또 두 지파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이렇게 택한 남쪽 유다 나라가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아니 더 형편없는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상할 게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이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왜 이런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교만. 근데 왜 교만해졌다고 말합니까? 술 취하여 방탕하고 안일한 생활을 하니까 결국에는 교만한 자리에 이렇게 이른 거예요. 물론 이제 교만해지니까 술도 더 먹고 이제 더 안일한 자리에 나온 거긴 하지만 이게 다 순환이에요. 그게 순환. 우리는 선순환, 얘네들은 악순환. 교만해지고 방탕하여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니까 더욱더 방탕하게 되고, 방탕해지면서 더욱더 교만이 싹트고,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방탕하고 안일하여 결국 교만한 자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1절부터 말씀하는데 뭐 취한 자들이라고요? 술 취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술에 취하게 되면 그러면 교만과 방탕과 안일과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군가에게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에, 죄와 악한 것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정욕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두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이를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남편과 신부 사이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말이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를 그렇게 보호하게 하셨던 겁니다. 말세 때에는 이제 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남편을 위할까, 아내를 위할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아주 원리적인 뜻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혼자 있게 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섭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보호하고 돕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만 하는데요. 우리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고 도우셨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엔 딱 원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술 취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취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술만이 아닌 거예요. 네, 모든 것에 취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점이에요. 존재론적 우울감이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 안에 그냥 우울함이 있어요. 그거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방 집사님이 이번에 그 중독하시면서도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채울 수 없는 그 우울감을 돈 또 여러 가지 주색 잡기 그런 것에 다 이제 중독이 되게끔 하는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곳을 주님만이 채우셔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거기를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 중독이라는 것이 병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것이 채워진 자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성향이 늘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으로도 만족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네, 세상의 것과 함께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부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패성을 우리가 날마다 못 박으면 이제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주님도 주님이지만 우리가 다르게 좀 채워야 될 것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요? 술과 세상과 그 이외의 돈과 다른 기타 무엇으로 반드시 그것을 채우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버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힘을 쓰고 추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술 취한 이 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고 또 그 포도주와 독주로 인하여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 술 취한 자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것이 다 엎어지고 밟히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리석어서 주님 말고도 그 무엇으로 우리의 채우지 않아지는, 잘 채워지기가 어려운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너무나 손쉽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여기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 교만한 면류관은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위시한 10지파의 그 북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네들의 우두머리인
왕과 또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 면류관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뭐 이런 이들 하나같이 다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에브라임이 술 때문에 타락하는, 그리고 2절에서는 2절 3절 그 심판의 도구로 여기 강하고 힘 있는 자, 이 아수르입니다. 2절에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아수르인데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겠다, 땅에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를 위시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망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예요. 교만한 자들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게 망하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른 와서 무화과를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따먹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고, 우리 5절 6절에서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판결하는 영으로 판단하는 힘, 그리고 여러 가지 싸움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힘이 되어주시겠다, 그것을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3절 우리가 13절까지 봤는데 13절까지는 이제는 유다 나라가 불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참된 경고의 말씀을 하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감히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처럼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겠노라는 말씀을 거절한 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데요. 오늘 1절에 교만한 면류관이 화 있게 되어 던져지고 밟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 중에 이 교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었죠? 많이 말씀드렸는데 교만한 자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예? 교만한 자? 네, 대적하신다. 또요. 비웃으신다. 그리고요. 네, 그렇게만 하시는 걸로. 네. 더 어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잠언에 있는 잠언 3장 34절인가요? 36절? 네, 3장 34절.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비웃으신다고 돼 있죠? 네, 비웃으신다. 네. 잠언 3장 30절. 16장에서는요. 16장 5절. 네, 미워하신다. 3장 30절에서는 비웃으시고, 그리고 16장 5절에서는 미워하시고,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6절 물리치신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뭐라 그랬죠? 네, 대적하신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정말 무서운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비웃으심, 우리 주님의 비웃음거리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끝입니다. 끝. 여러분, 교만한 것은 어떻게 못 써요. 그거를 하나님이 더럽고,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 그걸 못 쓰십니다. 아무리 뭔가 좀 괜찮아 보여도요.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라도 못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비웃으실 수밖에 없고, 막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게 미우신 거예요. 우리 사울이
하나님의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얼마나 사울이 겸손했잖아요. 행구 뒤에 숨고 자기는 감히 베냐민 지파로 뭐 왕이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말이죠. 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이렇게 머리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멋진 사람이었음에도 그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위신이 더 컸던 거예요. 우리 지금 맥체인 읽어가시는 것처럼 충분히 잘못해놓고서도 자기가 왕위가 폐해질 수밖에 없음에도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자는 제안을 우리 사무엘에게 하는 우리 사울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비웃으시고 미워하시면서 결국엔 물리치세요. 물리쳐도 계속해서 교만하고 그렇게 나간다. 이제는 아예 그냥 적이 되셔가지고 저들을 아주 그냥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결코 홀이라도 교만한 그러한 태도, 말, 행동, 눈빛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시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 해요.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실력에서 나옵니다. 교만은 실력. 자기가 뭔가 실력이 있고 좀 낫고 그러면 반드시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그걸 계속 독려해가지고 야, 고봐, 너 다르다고, 이거하고 이런 거 이렇게 대우받으면 안 돼 하는 말로 계속해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나오게 하고 교만해지니 아니라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바로 술입니다. 술. 실제적인 술도 그렇고요. 우리 잠언에서는 술을 그래서 아주 많이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적 금연, 금초, 금주, 이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당연히 술 취하지 말라고만 대부분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반주로 한두 잔씩은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고 취하지 말라고만 하기 때문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태우는 거는 뭐 성경에 담배 태우지 마라 말 없으니까 담배 기호식품으로 당연히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성경에 없는데요.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그것을 복음으로 돌아가자, 진짜 복음이 뭔가 이런 말을 내세우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술과 담배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을 전혀 죄가 아니다, 그거 정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단도 그것을 신앙의 노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는 말씀이 아니니까 노선이 좀 달라도 그거 너무 정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의 때를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이제 아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사경회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홍 목사님이 레갑 족속의 교훈을 받은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심지어 레갑 족속 하나님이 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막 술을 권하는데도 안 먹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네들 분명히 알먹을 건데 그네들 신앙을 시험해 봐라. 먹어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거였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술 문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레갑 족속들은 술을 안 마신 거예요.
왜요? 조상인 레갑이 술 먹지 않도록, 술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훈을 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따라서 술을 안 먹은 거예요. 그네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와서 권면해도 안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명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죄라는 선을 그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정의가, 죄는 뭐죠? 죄란 무엇인가? 몇 번이죠? 소요리 문답 몇 번이죠? 아무튼 죄란 무엇인가? 네, 그러면 소요리 문답 제1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그거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죄란 무엇인가도 나와야 돼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 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게 죄인 거예요. 명확하게 어긴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은 내용 중에 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100% 요구하셨는데 한 90%, 70%만 순종해도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요구죄라고 말합니다. 요구죄. 하나님께서 100을 원하시는데 90 정도만 한 것,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이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네. 그러니 하나님의 즉각적인 순종을 막는 모든 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죄인 거예요. 100%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죄인 거예요. 단순히 어기는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우리는 뭐 헌법 무슨 규범 조례 여기에 국한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모든 법들을 당연히 잘 지키면서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준행하는 자들. 네, 우리는 살인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살인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미워만 해도 욕만 해도 우리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간음하지 않아도 뭐 한 것도 간음이에요? 음욕을 품은 것마저도 간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실제적인 법은 얼마나 잘 지켜야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100%를 이루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실제로 성경에서 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역사로 모든 죄가 다 해결됐고 죄에 대한 형벌과 책벌이 없어졌으니 술, 담배 하는 거 그건 진짜 문제가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분 적어도 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흉내도. 그냥 담배 태우는 흉내 좋다 하면 안 돼. 그러면 담배 피는 게 악이냐? 근데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성전에서 담배 막 태울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담배 성전에서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못하죠. 천주교도들도요 술 먹고 담배도 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 미사 드리는데 거기서 담배 뻐끔뻐끔 못 펴요. 왜냐면 되게 거룩하게 여기거든요 거기를. 그 대신 저 천주교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태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성전이 어디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몸에다가 굴뚝처럼 연기를 우리 몸에다가 가득 채워서 넣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룩한 성전에서 담배를 태우는 것을 악하다고 여겨서 꺼림직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침도 못 뱉잖아요 여기다가. 다 우리 양심이 아는 거예요. 양심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양심의 법에 그냥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것을 왜 죄가 아니라고, 악이 아니라고 말하냐고요. 그냥 단순히 기호식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노선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화이 맞은 양심처럼 애써 부인하고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당연히 그냥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 시대의 은혜라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못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술은요, 아예 성경에서 잠언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 술은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23장. 23장 맞나요? 술은 너무나 순하게 잘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포도주는,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포도주는 뭐 하지도 마라? 네,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게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은 다 대부분 영적으로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술 너무나 순하게 내려가고 너무나 아름답게 먹음직하게 보이는데 술 어떻게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쳐다보지도 마라. 보지도 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셔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함으로 에브라임이 그 아름다운 면류관이 다 엎어지고 교만해져서 방탕하고 안일함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대신 술 취하지 말고 그럼 뭐 취해야 되겠죠? 네, 성령님께 취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에 연기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담배로 채우지 마시고 술로 채우지 마시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셔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잘 아끼고 삼가 조심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뭐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술과 담배가 이렇게 인해 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독이 돼서 못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끊게 해주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도와주시고 위에서 끝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중독이 돼 있는 그것은 이제 하나의 질병이니까요.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실 때도 술, 담배 못 끊으셔도 당연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해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술, 담배 끊고 가야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성전으로 데려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술이 담배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거 이외에 다른 중독들도 교회에서 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케 되면 잘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독과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끊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으시면 너무나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쪽 유다 나라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남쪽 유다 나라가 타락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뒤로 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려서 아주 붙잡혀가지고는 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9절에 그가 누구에게 가르치시나 이 말씀할 때 그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저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해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했던 말들 계속하고 막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경계하고 교훈하고 막 명령하는 말만 하지 이거 뭐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김영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한 3, 4주 이렇게 같은 제목을 가지시고 같은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한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은혜가 있고 또 그 내용과 깊이가 당연히 다르고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참된 종에게 있는 일이긴 한데요. 같은 말을 하는 거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하고 교훈하고 뭐 이런 말만 하고 복 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해야지 막 교훈하고 경계하고 이런 말씀들만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지난번에 했던 거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실제로 마음이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네. 종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야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기경,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주일날 그래도 적어도 금, 토일날 잘 준비를, 돌짝도 제거하고 길짝밭 같은 것도 좀 긁어내고 막 갈아엎고 가시덤불 좀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해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그런 말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 훈계하는 책망의 말씀들 또한 마음에 잘 뿌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한 번만 이것만 더 읽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사야서 우리 잠깐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27장,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체크를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27장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지각이 없어서 그래요. 지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선하심,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 지식이 없는 자,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과 은혜를 내려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되 깊이 알으셔야 하고 힘써 주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또한 더 넓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점점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것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있다. 주님을 깊이 아는 지각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다. 그런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결국은 너무나 명확한 것 기억하고, 주님이 비웃으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물리치시거나 마지막에는 그저 대적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결코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그와 같은 지각이 있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좀 사랑하면서, 또한 최고로 두려워하면서 경외의 신앙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와 같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피난처 되시는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